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드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우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리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에알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의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눅두와 같이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늘 축복하기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또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제 지혜롭게 인생을 꾸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만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덕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축복을 할 때 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먼저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은혜가 없을 때, 또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 압살롬은 다윗을 해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지혜도 구하고 또 후세의 지혜도 구하면서 어떻게 이제 자신이 왕국을 구축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압살롬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제 후세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지금 어떤 계략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아들에게 전달해서 다윗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해지는 이 요청 내용은 속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계략이 시행되든지 뭐 그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든 혹은 후세의 계략이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피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후세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으니까 만전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의 어려움인데요. 이것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전해주지도 않고 중간에 이제 여종을 통해서 이 두 아들에게 전달을 하고 두 아들이 이제 몰래 다윗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여종이 이 두 아들에게 전하는 과정을 압살롬의 한 청년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빠르게 압살롬에게 전달을 하였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다윗에게 달려가던 두 청년이 취한 방법은 끝까지 다윗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냥 달려가다가 추격해오는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면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도망가는 발걸음을 중단하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임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숨깁니다. 그때 이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숨겨줄 때 우물에 숨겨주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마치 우물이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숨겨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왔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 집의 주인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멀리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이제 이 수색을 하지 않고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아들의 지혜 아니면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지혜처럼 여겨지지만 저는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기일발의 상황이잖아요. 붙잡히면 그 어떤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두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두 사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압살롬에게는 죄와 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그가 악과 죄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해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뭐 틀림이 없고요. 다윗이 지금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까지의 피난길도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 압살롬에게 지혜를 제공했던 아히도벨의 처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혜자가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한때 다윗을 위하여서 덕을 세우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던 모략가였습니다.
있습니다. 그 모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질 만큼 굉장한 지혜를 발동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어느 날 이 갑자기 나타난 압살롬의 편에 서기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과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왕이 될 수도 있는 압살롬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서 그는 자기의 판단으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살롬에게 중요한 계략을 제시를 했지요. 그런데 그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시행의 좌절을 겪으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인생의 결과는 결국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였던 사람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이 지혜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할 때에 결국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 있고 또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결국 인생에게 스스로 초래하는 것은 이런 비참한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제가 전해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배드의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공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배드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공상은 그야말로 배드한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도벨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계략대로 안 되고 후세의 계략대로 되면 다윗은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면 결국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할 터인데, 그러게 되면 나에게는 배신자라고 하는 비참한 낙인과 함께 종말이 이르겠구나. 그러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굿이고, 이 굿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이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 몇몇 사람들이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찾아온 몇몇 사람들이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먹입니다. 먹이는 건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들 생각에 이 백성들이 먼 길을 오느라고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하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먹이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구제 차원의 사역이 아니라 실은 다윗이 여전히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28절에 침상도 있고 대야도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피난길에 이 사람을 돕기 위하여 뭐 대야 질그릇 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침상까지 가지고 나왔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왕이 피난길에 아무 데서나 잠들고 아무렇게나 씻는 걸 이 지금 공개하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상과 대야와 그릇을 통하여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이 바르실레와 몇몇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교회 같은 존재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압살롬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며 여러 가지 지혜를 발동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서원대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마음을 훔치고 심지어 나팔을 불러 전국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모략가인 아이도벨을 불러드리는 일까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또 남의 지혜까지 함께 끌어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결국 이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지요. 그런데 다윗은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위상으로도 내려가지만 지리적으로도 지금 그는 남쪽을 향해 또 더 촉박한 서남쪽 땅을 향해서 동남쪽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낮아지는 상황,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내가 부족해서 내려가긴 하겠지만 또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떨어지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그 은혜는 무한하고 그 은혜는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같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고 주님 전에 이르러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함도 주시고 또 체력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허락하시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후에도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또 능히 이기게 하시며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종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기에 낮아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우리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필요하기에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